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9월 9일 목요일 들릴라의 유혹,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자 생명의 삶 해석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이전의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는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범죄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2눈이 뽑힌 채 옥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포기하자 이방 사람의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이 삼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임이 암시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 삼손이 달리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빠지고 놋줄로 매이고 옥에 갇히고 맷돌을 돌리는 것이 그에게 큰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실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반복적인 죄와 불순종으로 성령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령께서 삼손을 십자가에 세우기 위해 잠시 떠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실 거면 진작에 떠나셨습니다. 성령님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갈 때 함께 내려가시고 삼손이 가사와 솔에게 내려갈 때도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욕망과 실수가 아니라 성령이 그를 끌고 가셨다고요. 왜입니까?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라. 그리고 오늘 들릴라의 유혹은 무슨 일입니까?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삼손을 죽이러 끌고 내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르십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삼손의 끌려감도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여인의 유혹과 나실인의 비밀을 말하여서 끌려갔다는 해석은 너무나 일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삼손이 자이든 타이든 잡혀감이 은혜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종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그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그를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바로 그 원수의 집에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나 바닥에 있으십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침묵이 더 이상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도 오히려 사랑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모든 사건이 은혜입니다. 좋은 일에만 은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삼손이 잘한 일에만 은혜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삼손을 안타깝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는 여전히 사사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세요.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께 붙들렸습니까? 나의 자녀가 내리막 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랍니까? 정작 안타깝고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 가족인데 너무 자신 있는 건 아닐까요? 머지않아 목사도 교회도 여러분 곁에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성령의 등불이 꺼진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지금부터 기도를 쌓으십시오. 누가 더 위급할까요? 삼손이 못해서 떠나셨고 삼손이 잘해서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실수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 떠나시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요. 삼손이 실수해서 떠나신 게 아니라 떠나실 때가 돼서 떠나신 것입니다. 삼손을 죽이시려고요. 죽는 게 은혜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삽니다. 날마다 죽읍시다. 육이 죽어서 영이 산다면 오늘도 죽읍시다. 삼손 역시도 자신이 죽어 이스라엘이 사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의 죽음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정말 죽어야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사건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이 기대가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조차 삼손을 평가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직 거울로만 사용하여 우리 모습만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운동으로 몸을 순환하고 혼을 깨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영이 숨쉬게 하옵소서. 때마다 순간마다 호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